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책인데 워낙 유명한 스필이 돼가지고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스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들을 잠 못 이루고 지새웠는지. 이제는 기억에도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버려요. 정말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애를 태웠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도 이분 만났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분도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참 한국에서 잘 나가던 가수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이런 노래를 불렀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인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대마초를 피웠답니다. 걸려가지고 5개월 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형수가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지만은 당신은 내 목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가고 있는 그 사형수의 그 한마디가 이 계기가 돼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됐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LA에서 목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탕아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게 사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르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지.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터닝 포인트, 사람들에겐 누구나에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야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었어요. 모태신앙도 보통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명문가였었어요. 곁눈질만 잘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믿음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자기 지혜와 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생긴 것은 계집애처럼 곱상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야심이 많고 독했는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갖다가 흘리게 만드는, 그러면서까지 자기 야심을 갖다 잃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형 에서의 장자권이었어요. 이 장자권은 영적인 축복권인데 늘 이것을 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드디어 삽니다. 이것이 화가 돼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형의 노여움을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무려 800km였었어요. 800km. 서울 부산을 갖다 왕복할 만한 그런 이렇게 긴 거리였는데 이런 길을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옛날에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어디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산이 긴장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외롭고 처량한지 몰라요. 가는 도중에 밤을 맞았답니다. 돌 하나 베고 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여튼 눈앞에 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엄마 리브가는 늘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늘 엄마 옆에서 엄마 치마꼬리 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엄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 하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갖다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세 약속이 야곱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약속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복처럼 큰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네 아버지 그 이삭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아들로 생각할 것이며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조금 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짖을 아버지가 없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때에는 적당히 투정도 부려야 되는데 이 투정 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바로 고아인데요, 지금 야곱은 영락없는 고아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할 만큼 그렇게 먼 길을 갖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내 도움이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영락없는 고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좋으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처럼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연탄길이라고 하는 수필에 나오는 건데 초라한 행생에게 이 꼬마 여자아이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중국 음식점에 들어왔어요. 이게 쭈비쭈비 막 눈치를 보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짜장면 2그릇을 갖다 주문했다고 그러죠. 막내가 물어봐요. 언니 왜 2그릇만 시켜? 왜 언니는 안 먹어? 언니가 대답하기를 낮에 먹은 것이 체해서 그래. 그때 둘째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해요. 주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주인 아줌마가 손을 닦으면서 나왔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 모르겠니? 나는 돌아가신 니들 엄마의 친구란다. 그러면서 짜장면 3그릇과 만두, 탕수육 잔뜩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냥 채 떼던 언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정신없이 먹어요. 다 먹고 났더니 주인 아줌마가 바리바리 싸주면서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서 보내요. 남편이 부인한테 묻습니다. 누구 집 아이야? 몰라요. 고아들인데 너무 불쌍하고 그렇다고 그냥 주면 상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면 고아를 이해하고 약한 자를 갖다 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쌍막하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런 사랑이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민 중에서 아이를 갖다가 입양한 사람이 있어요. 입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입양을 했는데 갓난아기 때 입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모르는 얘기인데 이 입양을 할 때 이 입양하는 그 기관에서 교육을 시킨대요. 교육을 시킨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알려야 됩니다. 내가 네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안 알려주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아들 때가 되면 중학교 이제 좀 넘어가지고 알아들을 때가 되면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알려준답니다. 실은 네 부모는 따로 있고 우리는 너를 입양했단다. 그렇게 알려주면요, 얘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는데요. 잠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렇게 고민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전에는 땡깡도 부리고 고집을 부리던 아이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답니다. 이것이 더 가슴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고아들의 본성이에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고 배고파도 배고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투정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아인데,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땡깡 부를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다 해도 들어주는 아버지가 있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웃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야곱은 이런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 이것을 보고 기도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나 배고파요. 아버지 나 아파요. 이렇게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된 자의 특징인데 이것은 우리는 이 기도를 갖다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지 말고 무슨 상처가 있든지 무슨 아픔이 있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답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 내 것, 하나님 것 내 것, 이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을 보세요. 지금 사방이 깜깜한데 돌 하나 베고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무방비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바로 주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그 보호하심의 약속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한 분이 탄자니아의 그 사파리 거기를 갔다가 이제 여행을 갔답니다. 거기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자는데 주최 측에서 $250를 내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뭐가 그렇게 비싸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밤에 자는데 여기저기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텐트 밖을 이렇게 봤더니 저 멀리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소리 들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뜨셔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요, 저 마치 원주민 하나가 이게 창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더랍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비쌌구나 그랬다는데요. 야곱이 돌 하나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날 처음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셨고, 야곱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잔머리 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생각도 못하다가 오늘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몰랐었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5남매 중에 막내였답니다. 서출이었었어요. 그 옛날에 그 한국에서 서출은 완전 천덕꾸러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괄시가 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찬 투정 뭐 이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가출을 하려고 해도 가출을 못합니다. 뭐 찾아야지 가출을 하는 거지, 뭐 찾지도 않는데 무슨 가출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고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탈출구가 뭐냐면 교회였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한숨을 쉴 수 있었고 푸 하고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과 사랑을 갖다가 교회에서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갔다 옵니다. 학비 내는 것,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어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도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요. 무엇보다도 외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옆방에서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완전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런 노래가 나왔는가,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계속 들려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참 따라 부르기도 쉬워요. 그래가지고 따라 불렀답니다. 따라 부르고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계속해서 따라 불렀대요. 따라 부르고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가사가 살짝 바뀌는 거예요. 가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여기가 바뀌어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가사가 바뀌는데 이게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거 따라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답니다. 너 왜 이렇게 외로워하니? 너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니?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고 늘 너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날 토요일 오후였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전도사님은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도 아닌데 막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눈물에 젖어 은혜에 젖어가지고 그 밤이 어떻게 지는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보호하심을 여러분들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시는데, 이게 바로 회복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회복의 약속이 참으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회복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도 여기서 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기독교 방송에 글을 갖다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갖다 들었는데, 이 여학생이 한참 사춘기일 때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그렇게 잠을 자지 않은 적이 없었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아버지, 평범한 가정주부인 엄마, 그리고 언니하고 남동생, 정말로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한테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때문인데, 이 아버지가 아주 불교 집안의 막내였었는데 얼마나 의처증이 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엄마를 갖다 때리는데 일주일에 4번, 5번을 때린답니다. 자식들이 이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리는데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점잖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집에만 보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견디도 못해가지고 암에 걸렸답니다.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 대수술을 받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한쪽 가슴을 갖다 드러냈어요. 한 5년은 정말 5년 평생을 갖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5년은 아주 주의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예전에 그대로예요. 엄마 이거 뼈밖에 안 남은 그 상처 거기를 갖다가 주먹으로 치는데 엄마 이거 헉하는 고통소리를 그냥 들어야 됐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아버지가 인간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라 저거는 짐승도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 소녀는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방문을 닫고 목을 매 기둥을 쳤는데 엄마가 밟혀요. 이 집어넣는데 엄마가 눈에 밟혀요. 엄마를 생각하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못되게 굴던 이 아버지가 풍에 맞아버렸어요. 풍에 맞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발도 제대로 못 씁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를 갖다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걸 갖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졸지에 가게는 기울어져가지고 서울 변두리 지하 그 방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엄마는 날마다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대학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 엄마 덕분에 이 애들도 조금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애들이 되었는데, 이 엄마는 날마다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능력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지금도 이 아버지는 거동을 못해요. 엄마는 그 몸을 가지고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방세는 3달째 밀려있고 언니의 학비, 동생의 학비,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러나 이 소녀는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황홀할 만큼 기쁘다고 그 편지에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얼마든지 이 고난도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지하 단방강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하 단방간에 그렇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서서히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답니다. 네가 새벽 날개를 치고 가더라도 나는 거기에 있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거기에는 보호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보호와 회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 자녀됨을 확인하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